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 어번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이 날이 곧 주님의 부활하신 주일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매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신앙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솔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133번 부활절 첫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헌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리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보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원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허이선 권사님 그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저희한테 오셔서 부활하신 날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생활을 했는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지 회개합니다. 혹시 크고 작은 일에서 내 편의에 의해 주님을 부정하고 내 멋대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올려놓는 그러한 우를 범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미워할 때가 많았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할 때가 많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 자신과 내 가족을 돌아보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지만 세상에 나가 주님 밖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거짓되게 하는 믿음을 붙들지 않게 하시옵시며 또한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세상의 편이 아닌 주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늘 함께 하시어서 성령 충만케 하사 생각은 지혜가 되게 하시고 감정은 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저희들의 오감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저희가 바꿀 수 없는 일은 담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건강 때문에, 마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사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이끌고 계신 이병수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어번 감리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님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진 예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기뻐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저의 창고가 차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를 원하며 또한 주일헌금 손길 드린 손길마다 저도 손길 닿는 곳에 발걸음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부활주를 맞이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또한 부활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축하하기 위한 축하 예물이 아니라 내 자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내가 드리는 감사 예물이 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를 원하며 범사의 주의 부활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어머님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서재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죽어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우리 안에스 빌딩에서 부활절 애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우리가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고 또 애찬도 나누지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 부활절이라 우리 여러분 위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가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애찬 나누시고 마스크 끼고 계시면 되고요. 저 같은 사람은 잘 먹겠습니다. 아무튼 한 분도 빠짐없이 애찬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 입에 맞추고 나면 여기 정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좀 정리하셔서 애찬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주자치연회가 5월 3일부터 5일까지 LA에서 있습니다. 제가 또 감리사라 미리 가야 하고 또 해야 할 일도 있어서 제가 일주일 정도 나가서 오려고 합니다. 미주자치연회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회 일정 보시고 우리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신방 일정입니다. 우리 믿음 속회가 4월달 5월 14일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미리 보시고 속회 일정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서 한 가정당 제가 신방 카드를 나눠드린 줄 압니다. 가서 작성하셔서 신방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망속은 5월 14일 이후에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랑속은 아마 6월달쯤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속장님들 기억하셨다가 신방 일정 잡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젯밤에 우리 임병호 성도님이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가셔서 새벽 6시에 돌아오셨는데요. 지난주에 그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시는 거에서 아마 위내시경에서 그 조직검사하려고 떼어냈던 데서 출혈이 좀 심하게 나서 혈변을 빚어서 급작스럽게 응급실 갔다 오셨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아직 없으신데 아마 김전 성도님 새벽 6시 넘어 집에 가셨다가 일어나서 다시 오시기 굉장히 버거우셨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말 그대로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셔서 함께 만나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임병호 성도님 건강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한 10 정도 나오시는데 보통 정상인의 수치가 12.6 정도 되거든요. 제일 낮은 게 평균은 한 14고 저도 좀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요. 저는 12.2라 항상 저도 빈혈약 먹으라고 그러는데 12는 낮으신 편이라 빈혈 증상도 있으실 거여서 많이 그동안 어지럽고 아마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임정호 선배님 건강 위해서 우리 김전 선배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그냥 주저앉으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술 예정입니다. 다시 잘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소식도 전하지만 또 나쁜 소식도 함께 전해서 서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이은주 집사님은 코로나 걸리셨다더니 못 나오셨나 보다. 아직 양성이신가 보다. 아무튼 지난주에 코로나 걸리셨다가 회복되신 분들 몇 가지 계신데 아무튼 건강관리 잘하셔서 모든 분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 이 시간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문화학교 사랑반 나눔반 친구들이 특별 찬양 할 것이고요. 이거 마치고 나면 IMF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강지사님 이거 찍을 배로 해도 되세요? 되시나 보다. 네, 특송하겠습니다. 학창시절 때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배웠던 국악장단은 새마치와 자진몰이 장단, 덩기덕통. 제가 듣기로는 가정에서 저 소고치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아무튼 문학교 친구들 애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 이어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연습할 때 들었는데 이 마지막 6박자를 어떻게 끌어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는데 장군사님이 미리 끊어주셨어. 박수 쳐서 5박자에 충실하고 같이 찬양단이라고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지난 6주 동안 감리교회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 사순절은 6주까지만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회 신앙 고백은 8번째까지 있어서 사순절을 그렇다고 제가 8번째까지 만들 수도 없고 또 오늘은 부활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맞춰야 되고 부활절 설교도 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나름대로 이 두 가지를 좀 합쳐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오늘 부활절 설교를 제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가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제까지 언급된 내용을 보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대충 짐작해 가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 마지막 두 개의 신앙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두 신앙은 부활의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 신앙 고백 7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화면에 있는데 유스는 영어로 읽고 어른은 한글로 읽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8번째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그의 최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 두 개의 신앙 고백을 줄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좀 더 짧게 한 단어로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우리가 줄일 수 있고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꿈꾸는 세상이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고 그것이 곧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목표이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됐고요. 지금의 이 세상과 뭔가 확연히 구별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또 하나의 세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는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1961년에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죠.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리니가 1시간 29분 만에 지구 상공 일주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우주 공간을 아무리 살펴봐도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더라.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죠. 가가리는 우주에서 천국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는데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폴로 15호를 타고 4번째로 달에 간 미국의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올라보니 우주의 광대한 모습과 아름다움에 하나님께 절로 경의를 표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우주 공간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한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이나 어느 특정 영역으로 본 것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이나 특정 영역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바로 땅이나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고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한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고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장소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천국을 소유하신 사람들이고 죽어가는 죽음 너머의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주교회 신앙고백 1번째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공간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부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고백 7번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공간이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바로 이 땅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번째 신앙 고백은 이 땅에서 벗어나 죽음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감리교회 신앙 고백에는 두 번이라고 하는 두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두 번째 고백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부활신앙의 고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8번째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신앙 고백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더불어 우리 몸도 더불어 함께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인데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수는 영어로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최초의 문서 기록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미 부활 사건이 있는데 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이 최초의 고백일까, 최초의 문서로 남은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기원 후 약 54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고 하는 마가복음은 기원 후 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서로 남아있는 부활의 기록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이 구절이 가장 최초고 가장 먼저 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기록했으니 자기가 만들어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이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 받은 것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예수의 부활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자신은 다만 전달자의 매개자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부활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사도 바울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안 그러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거거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은 거나 뭔 차이가 있지? 다 그런 표정이신데? 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사용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그리스도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 예수님이 붙여져 있는 이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말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님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구원자, 구세주라고 제가 이미 감리교 신앙 고백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언제 나온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 사건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경배의 대상으로 나타날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강조하면 역사적 예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되면 역사적 예수보다는 조금 고양된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팔레스틴에서 유대교의 정치적 지도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지금 우리가 믿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같은 인물인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물이며 역사적으로 살았던 그분이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단순히 예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사건은 오래전부터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고 성취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사건이 됐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세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신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고 그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은 He is rise라고 해서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예수님 혼자 스스로 벌떡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얘기고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영어로 번역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헬라 원어에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 지낸 것의 의미는 뭐죠? 예수님이 땅속에 묻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꼭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없어지니까 어떤 헛소문이 돌았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묻혔던 게 아니다. 이런 헛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 지낸 바가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땅속에 묻혔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확인, 사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사 지낸 바 땅속에 묻히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장사 지낸 바가 중요한 피온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분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라고 하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고 좋은 부활이고 나쁜 부활이 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부활이든 간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행동의 문제를 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 결국 이것은 모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는 행동이요 삶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부활은 현재 문제이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죽어 다시 부활하는 미래 문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은요 살리는 일이고 심판은 죽이는 일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일이고 악한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쓰러진 사람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 짓밟는 겁니다. 살리는 사람은 자신도 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러나 죽이는 사람은 스스로를 죽이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어서 일어난 한참 후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사건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 2장 1절에 아주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이 끊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 속에 갇혀있는 것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몇 가지 단어로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탐욕과 분노, 절망과 낙심, 교만과 편견이 허물과 죄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갇혀있는 사람은 곧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를 날마다 죽여야 하고, 날마다 죽는 그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목숨이 수십 개라 날마다 죽었겠어요? 1년만 죽어도 목숨 몇 개 필요해요? 365개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죠. 이 말의 의미는 허물과 죄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죽여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죽고 살아난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요약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바 베드로지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바를 보면, 베드로를 보면 주님을 볼 수가 있고, 12제자를 보면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야고보와 사도 바울을 보면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속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집사람과 운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자녀가 부모의 말투와 행동과 억양을 똑같이 닮아서 이야기할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2주 전에 승리가 제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사실은 승리가 제 사무실에 방문하지 못한 지가 한 3년은 넘어요. 왜 그러냐면 집 교회에서 밥을 안 먹으니까 승리가 제 사무실 방문할 일이 없었어. 그런데 교회에서 밥 먹을 때는 승리가 거의 제 사무실에 매주 들어왔어요. 구집사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가운 부르고 제가 막 사진도 찍고 이랬던 사진도 있고 승리가 제 사무실을 아주 잘 오는데 2주 전에도 제 사무실에 방문하셨어. 승리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제가 옛날에 많이 왔는데 지금은 못 왔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승리의 반응이 깜짝 놀랐어. 구집사님 말투하고 억양하고 너무 똑같아요. 어떻게 승리 말투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웃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정말 다 똑같아요. 제가 집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현규가 가끔 그런 장난을 해요. 외할머니한테 전화 걸어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서방이에요. 그러면 그래 이서방 하다가 아니요 저 현규예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이서방 목소리가 똑같냐 그러는데 아마 저를 알고 계시고 또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겠죠. 저를 보면 뭐가 보여요? 저희 아버지가 보인다고. 사실 제가 눈 밑에 지금 점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도 레이저 시술로 눈 밑에 점을 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그게 늘 마음에 걸려서 큰맘 먹고 빼주신 거야. 그때 당시 보험도 안 나는데. 근데 왜 빼주셨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 눈 밑에 뭐가 있을까요? 점이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서 저를 보면 저희 아버지를 아마 본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겉모습이고 말투이긴 하지만 저를 통해서 누가 부활했죠? 아버지가 부활하는 거고 또 현규가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부활시킨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갖습니다. 우리를 기꺼이 일으키시고 또 살리시려 했던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살리는 피이고 살리는 살입니다. 살리면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죽이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우리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서로 살리는 일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임을 여러분들 또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서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부활절 감사헌금을 하신 줄 압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축하하기 위한 축하금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의 감사헌금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허물과 죄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나 자신에 대한 부활의 감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매 주일 그렇게 부활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허물과 죄가 우리를 죽였지만 그러나 오늘 성찬을 나누는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살리는 일을 하시고 또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함께 1분여 정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윤희하고 현이 좀 아마 부활절 헌책을 애건하고 있을 것 같은데 데리고 오면 좋겠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감육의 신앙고백 7번째, 8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우리가 죽어 살아야 하는 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것은 지금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했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또한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그 부활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예수 믿으며 그 누군가를 죽이는 부활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며 심판의 부활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을 마무리하며 부활주일에 우리 간주교회 신앙고백 7번째, 8번째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의 신앙고백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와 죽음 너머에 그것도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나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부활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려 하며 부활을 믿는 것으로 멈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살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나눕니다. 이 나눔이 곧 우리를 살려내는 주님의 몸과 피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몸과 피를 살려내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말 살려내는 사회적 구원과 성공의 역사도 우리가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거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저들 가슴속 깊이 남아 부활을 믿는 자를 넘어서서 부활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부활을 이루내는 우리 어번교와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에 앞서 우리 세례 예식부터 먼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우리 김민주 성도님, 그 다음에 우리 성윤, 우리 성연, 우리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오늘 아동 세례와 성인 세례 입교식을 함께 행하고자 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세례를 받는 우리 김민주 성도님과 윤희와 현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앙적으로 돌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들을 받아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정리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아동 세례 받을 이에게 우리 윤희와 현희에게 질문할 테니까 우리 윤희와 현희가 아멘으로 대답하면 돼.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아동 세례 받을 어린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와 현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아멘. 윤희와 현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으로 주님만을 숨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윤희와 현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하여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쓰며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하겠습니까? 네, 아멘으로 잘 대답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김민주 성도님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우리 성인 세례를 받기 원하는 우리 김민주 성도님에게 묻습니다.
이 거룩한 세례 덕보다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당신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그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여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예, 아멘으로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세례 교육도 잘 받으셨고 우리 김민희 성도님이 우리 어본교회 입교인으로서 그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례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김민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륜,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현, 이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시 돌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민재 성도님, 그다음에 윤희현이 오늘 세례 예식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 순서는 주보 뒷면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차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 위하여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수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주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몸과 피를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신 의미를 알아 세상에 나가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성찬식 기도와 성령 임재의 기원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로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를 성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여기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결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이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띄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잔을 돌리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새 언약의 분이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빵과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사님 나오셔서 손세제로 나눠주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안전놀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동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신 또 여성교회에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부활절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고 이것에 함께 정리하시고 또 애찬도 함께 나누시도록 내7일으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하시고 축복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부활을 믿고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임병훈 성도님 건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해피 이스터 서로 인사 나누시고